어느 교회 전도사님이 아이들과 함께 놀이동산에 갔는데 놀이동산에 간 아이들이 입구에서 매표소에서 요금 현황표를 쭉 보더니 하는 이야기가 전도사님께 그랬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우리 몇 살로 하면 될까요? 아이들이 이제 눈치가 빠른 거죠. 몇 살로 해야 요금이 낮은지를 안 겁니다. 학교 가는 나이가 다르고 놀이동산 들어갈 때의 나이가 다른 거죠. 전도사님이 너무 당황스러웠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리조트나 아니면 호텔 들어갈 때 인원 정확하게 잘 체크하고 가고 계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부부 수련회를 갔는데 리조트에 갔더니 정원이 8명이에요. 그런데 저희 인원은 10명입니다. 체크인을 하면서 인원 체크를 하는데 순간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에 제 머릿속에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거 추가 인원이 2명이면 얼마를 더 내야 될까? 고민이 되면서 제 안에 몇 명이라고 쓰면 될까? 근데 여러분 장로 수련회잖아요. 그리고 제가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그냥 10명이라고 적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추가 요금이 없는 거예요. 진짜 부끄러운 일을 당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작지만 이런 일들을 꽤나 많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씨름하는 문제들이 이런 문제들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고 나면 우리 안에 이제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말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목전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던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이고 또 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20절부터 마지막 부분까지는 그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말 그 위기의 때에 죽음을 앞둔 상황 가운데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보다 제자들을 위하여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될 저와 여러분을 향한 간절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그 마지막 때에 간절하게 기도하셨는데 도대체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셨기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걸까요?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신 제목이 핵심이 15절과 17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존해 주시기를,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그의 육신의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고 죄와 악으로부터 우리 제자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 제자들만 남게 됩니다. 불의와 악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제자들은 반드시 핍박을 당하고 미움을 당할 것이 이건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당장 이 제자들을 천국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진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자로 살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때에 너무나도 긴급한 상황 가운데 이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거룩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셨던 것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앞에 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도 거룩이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거룩이고 창조의 목적도 거룩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은 그렇게 거룩을 간절히 원하고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게 간절한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거룩에 별 관심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건강을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일이 잘 되는 것에 비하면 우리가 거룩을 원하는 마음은 아예 없다고 해야 정확할 겁니다. 거룩을 원하며 살고 있다. 여러분, 지난주 기도 제목 중에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으셨습니까?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는 정말 거룩한 곳인가? 목회자들의 여러 가지 타락하는 모습들,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불의한 일을 행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우리 자신들조차도 자신이 없어요. 교회는 정말 거룩한 곳이다 분명하게 말할 수가 없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시대를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당혹스러우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때에 오직 하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15절에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19절에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음을 여러분들은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물론 우리가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한국교회가 거룩하게 해달라고, 또 목회자들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그런데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냐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진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진짜 거룩한 자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한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거룩이라는 말을 사람들은 다 부담스러워합니다. 설교할 때 강단에서 거룩한 이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전하는 목회자도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거룩이 뭐죠? 거룩은 구별된다는 겁니다. 제가 마치 이 옷을 이 주일을 위해서 구별해 놓았다가 오늘 입고 나온 것처럼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는 것,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오늘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라.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세상에 속한 자인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떠나고 안 계세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세상에 속한 자인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거룩에 있다라는 겁니다. 거룩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조금만 구별된 삶을 살면, 조금만 다르게 살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다르게 살려고 하면, 조금만 경건한 것처럼 살아가면, 조금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에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천사들이 외쳤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외쳤습니다. 그 소리에 이사야 선지자가 죽은 자처럼 되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고 나면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우리 안에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기 남자분들 아마 살면서 이런 결심은 한 번 정도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절대로 아버지처럼 살지 않으리라. 내가 절대 아버지처럼은 살지 않으리라. 여러분 그런 결심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의 아들들도 지금 그런 결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내가 절대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 않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죠? 살면 살수록 아버지의 모습이 나와요. 아버지의 말투, 아버지의 행동이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아버지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안에 거룩함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이끄시기 위한 방법을 하나 쓰시는데 그 방법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진리로 가능한데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왜 자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왜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를 보존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한 자로 계속해서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한 주간 새벽에 디모데후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를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었어요. 그릇된 진리를 마치 거룩한 진리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양심은 완전히 버려버렸고 믿음은 파산해져 있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고 또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 교회에 목회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어요. 그때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하게 권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이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떤 힘든 가운데 있어도 말씀 안에 거해 있어야 된다. 절대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 바울이 강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구원의 믿음을 확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선하게 살고 싶지요. 착하게 살고 싶고 세상 사람들과 정말 구별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 하면서도 또다시 죄를 짓게 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선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마다 악한 길로 갈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책망해요. 그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돌이키게 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자로 보존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결혼 전까지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어요.
이분이 워낙 완고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는데,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아내가 주일마다 난리도 아닌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사는 이 교회를 나가는 게 낫겠다. 이런 마음에 이분이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는데, 교회 갈 때마다 항상 가지고 간 거는 만화책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교회 가서 만화책 열심히 읽고, 그리고 졸다 오고, 또 그 다음 주도 만화책 열심히 읽고 졸다 오고, 이게 이분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무슨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 기분 나쁘게 만화책을 읽는데 만화책에 집중이 안 되고 설교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집중해서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할수록 만화책 내용은 들어오지 않고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었어요. 지금 속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건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지만 그 길을 알게 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빛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준다는 겁니다.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리를 위하여 몸을 바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에 자신을 던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진짜 거룩한 자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살 때에 말씀에 몸을 던지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직장에서, 세상에서, 가정에서 믿지 않는 자와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 향남교회에 정갑신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한 분은 딸 이야기를 했어요. 둘째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정말 망나니, 문제 중에 문제, 가정의 최고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담배를 피우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학교 때 이 담배를 피니까 목사의 딸이 다니면서 담배를 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리고 다니면서 문제란 문제는 다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사랑하라고 준 딸, 네가 사랑하지 않으면 나에게도 답이 없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 거룩해야 된다. 너 진짜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아이를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중3 때 이 아이하고 말다툼이 벌어졌는데 이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아빠하고 말하고 싶지 않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아빠하고 난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 아빠 몰랐어? 내가 아빠를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 아빠 몰랐어? 그러면서 이 아이가 그 말을 하고 방으로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사모님 앞에서 울었어요. 너무 그 말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시기를 아이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라, 사과하라. 그래서 아이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이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빠가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한 딸인데 아빠가 사랑하지 못했어. 너 알지? 그랬더니 아이가 알아. 그러면서 이 아이가 계속 딴청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 앞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데 아이가 듣지도 않고 계속 딴청을 피우는데 사과하다가 취소할 뻔했어요. 너무 화가 나서.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시작을 했으니까 계속해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아이가 뭐 듣든 안 듣든 정말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나갔는데 그 다음날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이가 학교에 갔는데 이 아이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아빠가 너 너무 보고 싶어. 아빠가 너 진심으로 사랑해. 너 진짜 보고 싶다. 아이가 막 이 문자를 볼 때마다 경악을 하는 거예요. 제발 이런 문자 보내지 말라고. 가식적이라고, 이중적이라고, 아주 그냥 꼴도 보기 싫다고, 문자 받고 싶지도 않다고 막. 그런데도 아빠가 대단하죠.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이 마음을 주시는데. 또 보내라는 마음 주시면 또 보내는 거예요. 사랑해, 미안해, 보고 싶어. 그런데 이 아이가 고3이 되었을 때 아빠에게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아빠,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그건 바로 아빠예요. 이 목사님이 그 문자를 붙잡고 펑펑 우신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다른 게 아니에요. 거룩은 나의 죽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때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 아니면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와 성도들을 욕합니까? 다른 게 하나도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이라고 하면 뭔가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다른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가 여기에 놀라지 않습니다. 주차장이 막 꽉꽉 차 있고 재정이 풍족하고 이 동네를 위해서 엄청난 돈을 재정을 쏟아부으면서 정말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은 박수치고 환호하고 그것에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세상에 큰 기업들이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 본다고 놀라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놀랍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 전체를 던지는 삶을 살 때, 여러분, 그때 세상 사람들은 놀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인들이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말이 600만 명이지 사람을 600만 명을 죽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이 어찌 쉬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쓴 이 양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고도의 심리전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 포로 수용소에다가 화장실을 하나만 만드는 겁니다. 포로 수용소에다 화장실 하나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용변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끝까지 참다가 기다리다가 결국 나중에는 자기가 잠자는 그 숙소에다가 그냥 용변을 보기 시작해요. 거기에서 돼지처럼 이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멀쩡했을 때는 죽이는 것이 어려웠는데 그저 돼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별로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너무나도 쉬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세수를 해야 했습니다. 오후 4시가 되면 커피 한 잔씩이 배급이 돼요. 그 추위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살고 싶은 사람들은 이것을 다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반만 마시고 반으로 세수를 해야 했습니다.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레빈스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증언했어요. 매일 반컵에 물을 들고 씻을 것인가 아니면 마실 것인가를 고민하여야만 했다. 그러나는 날마다 자신과 싸워 반컵에 물을 들고 독일인에 대하여 무언의 함성을 지르고 있었다. 절대로 너희들의 의도대로 죽지 않겠다.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아 이 잔혹한 현실의 증인이 되겠다. 그러나 만일 죽는다고 하여도 절대로 너희들의 뜻대로 짐승으로는 죽지 않겠다. 끝까지 인간으로 살다가 인간답게 죽겠다. 그러면서 독일인들 앞에서 커피 반잔을 들고 세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이 풀려나게 됩니다. 살아남아서 돌아오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오물로 뒤덮인 세상처럼 보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
우리 교회 하나가 그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아무 표도 안 나고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은 그런 시대를 우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거룩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싸우지 않으면 거룩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싸우지도 않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 잠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한 번 잠깐 예배 드리고 잠깐 말씀을 본 것으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다가는 세상에 나가서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싸움이 필요해요. 말씀을 붙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우리의 존재를 던지는 것이 필요해요. 그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줘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서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생명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이 기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교회, 세상에 있지만 세상 가운데 거룩을 보여주는 교회, 우리 이 지역사회 가운데 그 거룩을 보여주는, 그 빛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이 기도 제목 붙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리로 거룩한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진리로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로 우리 가정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로 우리 사업장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죽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거룩한 자로 살기를 갈망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거룩을 보여주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도무지 누가 세상 사람인지 누가 성도인지 알지 못하는 시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거룩을 보여주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역사하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차원이 바뀌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안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붙잡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진짜 거룩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무너지지 않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세상에 나가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거듭나며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업장이 하나님 정말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 구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 주님 부어주소서. 선생님 이끌어 주소서. 하나님 주님 부어주소서. 오 주님 부어주소서. 사랑하는 주님, 세상과 정말 구별된 삶 살고 싶고 거룩한 삶 살고 싶지만 우리에게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대로 안 되는 것으로 인하여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더 뜨겁게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싸우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삶이 던져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교회, 세상 가운데 거룩을 보여주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그 간절한 심정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죽음의 목전 앞에서 제자들을 위하여 그 거룩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중보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예수님의 심정으로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 진리로 거룩한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구별된 자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이 나라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확산이 완전히 종식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주님께서 교회를 또한 보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한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 제목으로 또 11조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물이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를 고쳐주십시오. 마음의 병든 자가 회복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완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